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의 말씀부터 합독하십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모세 미디안 광야라는 주제로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구정 연휴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이번 구정 명절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하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이집트의 왕자 아니면 출애굽의 지도자, 홍해를 지팡이로 갈랐던 위대한 모세를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모세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바로 미디안 광야의 모세입니다. 광야의 사람 이 모세에 대해서 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의 출생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모세가 출생할 당시 애굽에서 히브리 민족은 생육하여 번성하여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극을 하게 됩니다. 이가 누굽니까? 투투모세 1세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는 잔인한 사람이었고 히브리인들이 아기를 낳으면 죽이라고 학살을 지시했던 왕이었습니다. 자, 그 당시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이 레위 여인에게 장가를 들어서 아이를 임신하여 출산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레위 사람은 누구일까? 여러분 잘 아시는 모세의 부모입니다.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이었고 어머니는 요게벳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아이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감추었다 그랬습니다. 이 잘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의 토브라고 하는 건데 건강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아이를 석 달 동안 집에서 키우는 것, 이것도 대단한 일이었지만 아이가 워낙 건강하다 보니까 우는 일이 잦았던 겁니다. 더 이상 집에서 키울 수가 없기에 모세의 부모는 결단합니다.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어서 성경에 보니까 나일 강가에 갈대 사이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버려졌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모세가 버려진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부모가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으면서 얼마나 여러분 울었겠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 꼭 살려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부모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이는 버려졌지만 애굽 바로의 공주의 손길을 통해서 이 아이가 왕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모세가 바로의 왕궁에 자라면서 무엇을 했을까?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 모세는 애굽의 천문, 역사, 지리, 의학, 기하학 등 여러 가지 것들을 습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모세는 썸바디였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고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모세의 나이가 성경은 40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모세가 나이가 40쯤 되니까 자신의 동족을 돌아볼 생각을 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루는 밖으로 나갑니다. 그랬더니 애굽 사람이 자신의 동족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격분합니다. 그래서 그 애굽 관리를 죽이게 됩니다. 그 이튿날이 됩니다. 모세가 또 밖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의 동족끼리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말립니다. 너희가 왜 같은 종족인데 서로 해치려고 싸우냐 그랬더니 그 다음 장면은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동족을 해치려고 했던 그 사람이 모세를 떠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나 재판관으로 삼았습니까? 어제는 이집트인을 죽였는데 오늘은 나를 죽일 셈입니까? 그러면서 모세에게 대들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모세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도행전 7장 25절을 제가 한번 공동번역 읽어드립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빌려 동족을 구해내려 하신다는 것을 동족들이 깨달은 줄로 알았으나 그들은 미처 깨닫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25절의 말씀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자신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이미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자신에게 주셨다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왜 싸우느냐 그들의 재판관을 자처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모세의 착각이었다는 겁니다. 애굽 사람을 죽인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두 아들을 낳고 삽니다. 그러면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는데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 광야에 살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양을 치는 겁니다. 지난번에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온통 산지입니다. 그런데 그 산은 바위산입니다. 이스라엘은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우기철입니다. 그래서 그 바위산에 가끔씩 풀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4월 달부터는 건기철입니다. 비가 오지 않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유대의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것 무엇일까? 양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유대 광야의 산 이 중턱에 보니까 양을 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베두인이었습니다. 이 베두인은 옛날부터 이 중독의 사막에서 유목 생활을 하는 아랍인들입니다. 숫자는 약 한 100만 명 정도 되고 그들의 종교는 이슬람입니다. 여러분 베두인들의 조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미디안 족속입니다. 오늘의 미디안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베두인들이 광야에서 양을 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 한 가지. 양들은 의식주의 문제를 전부 해결합니다. 양은 매일 우유를 공급을 합니다. 양이 죽으면 고기를 먹고 양털을 가지고 또 옷을 해 입고 또 양 가죽은 장막이나 신발을 또 만듭니다. 양 뼈로는 연장을 만들고 양의 배설물로는 말려서 연료로 사용하는 겁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드로 장인의 양떼를 치게 됐던 겁니다. 그러면 모세는 40년 동안 양떼를 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는 먼저
자신의 이름에 대한 회의를 느꼈을 겁니다. 이 모세의 애굽식 이름이 뭐냐면 모세스입니다. 애굽의 모라고 하는 것은 물이라고 하는 뜻이고, 세우스라고 하는 것은 건져냄을 받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물에서 건져냈다. 이 이름을 누가 지어주었습니까? 바로의 공주가 지어준 겁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히브리식 발음을 따라서 모쉐가 된 겁니다. 그 뜻이 무엇일까? 건져내는 자입니다. 근데 모세는 지금 자신도 미디안 광야에서 건져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도망자이며 살인자입니다. 이런 내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절망감에 그는 빠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두 아들을 낳는데 첫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게르솜입니다. 게르솜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는 겁니다. 광야에 40년 동안 양을 치는 자신의 모습을 아들의 이름에 투사를 시켰던 겁니다. 게르솜,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세의 심정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 미디안 광야에 버리셨습니까? 언제까지 이 광야에서 내가 살아야 합니까? 이 삶이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언제 이 광야의 삶을 끝내실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소리입니다. 탄식의 소리입니다. 애굽에서의 모세 40년간은 썸바디였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 그는 노바디였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근데 어느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소명의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모세가 양떼를 끌고 어디로 갑니까? 호렙산 근처까지 갑니다. 이 호렙산은 성경에 나오는 신의 산과 동일한 산입니다. 시나이 반도 서남쪽에 해발 2290m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경은 이 산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산이다 부릅니다. 그 이유는 모세가 바로 이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산의 이름을 부른 겁니다. 오늘 모세는 호렙산에서 아주 이상한 광경을 목격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큰 광경이라고 했는데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떨기나무를 사그러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 떨기나무는 어떤 나무일까? 이집트 본토와 시나이 반도에 흔히 볼 수 있는 아카시아 종류의 가시가 많은 나무입니다. 키가 1m가 안 되고 꽃이 없고 잎사귀가 없고 건초또미와 같은 것이 바로 이 떨기나무입니다.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 이 3분 내로 다 타버립니다. 그런데 그날만큼은 20-30분이 지나도 떨기나무가 타지 않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하기 위해서 모세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출애굽의 사명을 위해서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셨는데 출애굽과 이 광경이 지금 어떠한 상관이 있을까?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뭐냐면 태운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불이 떨기나무를 태우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떨기나무는 누구일까? 모세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미디안 광야에 버려진 모세, 모든 사람에게 잊혀진 모세, 건초더미처럼 아무 의미와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모세. 그러나 불이 떨기나무를 사라지지 못하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모세를 붙들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40년 만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이때 모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여러분 기뻐했겠습니까? 독립군을 둔 아내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만주로 간 지 20년이 돼도 연락이 없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죽은 줄로 알고 장례를 치르고 해마다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가 넋을 잃은 모습으로 남편을 이렇게 쳐다보더니 부엌으로 달려갑니다. 빗자루를 들고 나와서 남편을 향해 휘둘러대면서 욕을 하는 겁니다. 이놈의 인간아, 연락도 없다가 20년 만에 나타나서 나 왔소 하면 다냐 하면서 욕을 해댔다고 합니다. 아마 모세도 여러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나를 이 광야에 40년 동안 버려두시고 이제 와서 나의 이름을 부르다니. 내 나이 이제 80입니다. 하나님, 너무한 것 아니십니까? 기쁨보다는 원망과 서러움의 마음이 아마 더 컸을 겁니다. 40년 만에 찾아온 하나님 모세에게 출애굽을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거절을 합니다. 저를 쓰시려면 40대에 힘도 있고 권력도 있을 때 쓰시지 80대 노인된 양치기를 왜 지금 쓰시려고 합니까? 나는 못합니다. 다른 사람 알아보십시오. 이때 하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80의 나이에 모세가 출애굽이 여러분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준과 다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오전 9시에도 사용하시고 점심때도 사용하시고 일이 끝마쳐지는 오후 5시에도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모세에게 이 40년이라고 하는 광야의 삶이 필요했을까? 그 이유를 좀 알아야 됩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시간표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어야 할 만큼 큰 죄를 지었습니까? 요즘에 형량으로도 보면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였어도 40년 동안 감옥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 모세는 왕자였습니다. 대단한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사람 하나 죽이는 거 큰 문제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에 40년 동안 그냥 두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출애굽기 4장 19절에 보니까 그 답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생명을 노리던 자가 다 죽기까지 몇 년이요? 40년을 기다리신 겁니다. 하나님께도 이렇게 준비하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반드시 부르시게 될 겁니다. 또 하나는 모세의 힘을 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사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 아마 못 살 겁니다. 고독하고 좌절도 있고 참 아무 의미도 없을 것 같은 40년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이 40년은 모세가 40년 동안 왕자로서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빼버리는, 사라지게 하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스티브 맥베이가 쓴 내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어서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 양로원에서 일한 적이 있다. 내가 할 일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휠체어에서 침대로 옮기는 일이었다. 어느 날 저녁 어떤 사람의 집에 가서 그를 침대에 옮기려고 했다.
나는 마른 편이었지만 환자를 들어 올리는 요령을 잘 알고 있었다. 휠체어 앞에 서서 양다리를 상대의 무릎에 대고 두 손으로 그의 겨드랑이 밑을 잡고 들어 올려서 침대 위에 휙 돌려 앉히기만 하면 되었다. 그런데 이번 환자는 여의치 않았다. 그를 들어 올려 의자와 침대 중간쯤 옮겼을 때 그가 나를 도우려고 했기 때문이다. 나름대로 날 돕는다고 스스로 일어나 보려고 했던 것인데 그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다. 힘 좀 빼세요. 가만히 좀 계세요. 제가 옮겨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고함을 질렀으나 소용이 없었다. 자기 스스로 일어나려고 버둥거린 결과 나는 그를 더 버티지 못하고 마루에 쓰러졌다. 며칠 동안 그를 달래보려고 애를 썼지만 그는 그 다음부터 나를 자기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하게 했다. 그가 나를 도와주려고 스스로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더라면 문제될 것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말이다. 이렇게 끝납니다. 여러분, 몸을 움직일 수 없는 환자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그것은 몸의 힘을 다 빼면 되는 겁니다. 뭔가 해보려고 힘을 쓰다 보니까 더 상황이 어렵게 꼬이는 겁니다. 중국 전국 시대의 철인 중에 하나였던 맹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늘이 대힘을 내릴 때는 먼저 그 마음을 괴롭게 하고 고달프게 하며 또 굶주리게 하며 목마르게 한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결점을 고쳐 장점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 그랬습니다. 미디안의 40년의 광야 생활이 이제 끝납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무엇인데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겠습니까? 이 모세의 말을 잘 살펴보면 40년 전의 모세가 아닙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다 마친 후에 힘이 다 빠져버린 모세.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누구일까? 하나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썸바디가 아니라 노바디입니다. 무익한 사람입니다.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나는 한순간도 설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사람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 출애굽의 사명을 맡기시려고 그를 미디안 광야로 몰아넣으셨습니다. 모세에게 만약에 40년 광야의 미디안 광야가 없었더라고 하면 출애굽의 모세는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또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을 겁니다. 그러므로 미디안의 40년은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시간이었고 인간적인 힘을 다 사라지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 미디안 광야의 생활이 언제 끝날 것인가 그렇게 여러분 속상해하고 여러분 답답한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은 힘있게 부르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에 올리셔서 모세처럼 위대하게 사용하실 겁니다. 올해도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광야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모세에게 미디안 광야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시간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힘들고 거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잘 연단받아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